능력과 좋은 인간관계만으로만 잘 살 수 있는가? 능력과 좋은 인간관계로만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렇게 막 능력이 넘쳐날 때, 이렇게 막 스펙 쌓고, 뭐 시험 보고, 뭐 공부하고, 뭐 돈 모으고, 막 이런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막 충만할 때, 그때 많이 안심하죠. 이제 됐다. 한시는 돌렸다. 고비 넘겼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이 인간관계가 좋을 때 아닙니까? 두루두루 적들이 사라지고 다 우군이 되고 친구들이 되고 또 돕는 자가 생기게 되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적들이 사라지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능력이 생기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게 되면은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 못 거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잡으면은 나름대로 승리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강조할 때, 능력을 좀 더 강조할 때, 이건 일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업무지향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ask oriented person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 하면 좋지만 좀 더 인간관계 속에 좀 집중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목표죠. 사람이 다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relation oriented person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되게 중요한 건데 다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또 기왕이면 다홍심하라고 둘 다 하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실력을 닦지요. 그래서 이 실력을 닦아서 훈련하고 스펙을 쌓고 그렇습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고 또 사랑받으면 돼야 되지 이렇게 누구를 버리거나 배척하면은 안 된다. 이런 접근을 합니다. 뭐 이거에 관계된 뭐 조크 같은데 어떤 할머니 두 분 이야기 나누는 거 들어봤습니까? 할머니 두 분이 오래간만에 만났대요. 남편 잘 있냐 이렇게 할머니가 묻더랍니다. 지난주에 상추 따러 갔다가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상심이 크겠구만.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요즘에는 상추가 없어서 깻잎으로 살아 그러더래요. 이런 할머니 나쁜 할머니죠. 남편이 상추 따오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크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죠? 보세요. 아무리 많은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헛웃음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또 능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는 어떤 글을 보거나 어떤 뭐 강연을 들어봐도 능력을 갖춰라 이 메시지 아니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능력을 갖춰라 여기에 막 몰려있던 사람들에게 좀 균형을 이루라고 그것만 다 되는 게 아니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할 때 또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죠. 또 인간관계만 좋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의사가 뭐 환자들하고 관계만 좋으면 뭐하냐? 의사의 일순지는 고치는 거다. 그죠? 뭐 이렇게 친절한 의사에게 가고 싶냐? 아니면은 죽을 병 고치는 의사에게 가고 싶냐? 뭐 물어보라 안 하죠. 고치는 의사한테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명의는 친절해야 되겠지만 괜히 그런 서비스나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의사는 고쳐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해. 그러면 또 그거에 또 감명을 받잖아요. 맞지?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데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세상 만사는 다 두 가지입니다. 능력에 초점을 맞추느냐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 균형 못 갖춰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써먹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얻는다 그러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말한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두 가지를 다 갖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돼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추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이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보루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보여주는 게 오늘 풍랑이는 바다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제자들 이끄시는 것 같죠. 22절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죠. 재촉해가지고 빨리 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라 그랬던 곳에 풍랑이 일었어요. 우리 같으면 속았다 그러겠죠. 우리 바다에 나갈 마음도 별로 없는데 요 바로 전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기적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막 능력을 맛보고, 물론 예수님 제자들의 능력은 아니지만 한통속이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자기들의 능력까지 느껴지겠죠.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의 인기도 절정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다 얻게 된 거라고요. 능력도 충만해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뭐 최고죠. 뭐 자발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럴 정도니까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안심하고 이제 다 됐다, 이제 뭐 더 이룰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다 줬던 분위기.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자들을 이끌어서 재촉을 했대잖아요. 바다로 나가라고. 그리고 풍랑이 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풍랑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유도하셨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7명 정도가 뱃사람이거든요. 이 뱃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바다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막 당황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고민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막 고민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부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의 엄청난 풍랑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풍랑 가운데 이끄셨던 이유가 뭐냐?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끄셨는데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 무용지물이 돼요. 여기서 능력이 무슨 힘을 발휘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 앞에서 뭔 힘이 있냐고요? 떡 갖고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인간관계가 무슨 도움 돼요? 나는 적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뭐 인기 있는 인생이야. 나는 뭐 한번 말만 하면 수백 명이 와서 도와줘.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페이스북 친구가 10,000명이 넘어. 그럼 여기서 페이스북 친구가 10,000명이 넘는다는 게 이 풍랑에서 무슨 힘이 되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능력도 무용지물이 되고 인간관계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때,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내 보루가 무너질 때, 그다음에 인생의 근간이 막 흔들려 버릴 때, 이게 가정이 흔들릴 때, 또는 우리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막 흔들릴 때, 어떤 때는 교회가 이렇게 흔들흔들할 때, 국가가 흔들릴 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되게 좋은데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암, 말기,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능력이 무슨 힘을 발휘해요? 무용지물. 인간관계가 무슨 힘을 발휘해요? 뭐 좋은 의사 만난다고요? 췌장암 말기 그러는데 무슨 좋은 의사가 뭔 소용이 있어요?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인간관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예요. 자녀. 탈선한 자녀. 이거 뭐로 할 거예요? 되게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꼭 보면은 가지같이 작용하는 게 자녀예요.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닫게 돼요.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근데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서 나를 건지는 게 없구나. 또 좀 크게 보면 우린 지금 이 시대는 잘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전쟁 같은 거.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속한 나라가 졌어요. 그 전쟁에 패한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는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거는 능력도 소용없고요. 인간관계도 소용없고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에 졌을 때의 상황. 내가 소속한 나라가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싹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간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본 같은 데는 더하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에서 능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인간관계 맺은 사람은 지진에서부터 안전하던가요? 능력 있으면 안전하던가요? 그래서 말세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째 전쟁 소문이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out of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자.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인간관계 좋으면 된다. 그게 다 무너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게 뭐냐 하면 풍랑이는 바다로 이끄신 예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참 이게 지혜로운 거죠. 세상이 제시하는 능력과 인간관계로 다 되는 게 아니냐. 흔들릴 수 없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상황 접하기 이전에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거고 기도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생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는 자도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안도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건 뭐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능력도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관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친구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따라가 버리고 고독해서 혼자 남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어려움 당해봐요. 옆에 사람이 있나. 다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키에르케오르 같이 하나님 옆에 단독자로 설 때가 있다고요. 1대1로 섰을 때. 그때 내 삶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복해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진짜 인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 치고 삶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렸던 경험을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흔들려 버렸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남는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둔 인생, 예수님께 초점을 둔 인생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똑이 인생이죠. 중심이 있는 인생,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인생. 다윗이 표현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인생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의 기초, 안정의 기초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있다는데 지금 여기서 부인하는 게 뭐예요? 기적도 아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잖아요. 능력도 아니다. 인간관계도 아니다. 환경도 아니다. 즉 계속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안정의 기초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음력으로 1월 1일 아니에요. 설이잖아요. 설이니까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근간, 기초, 예수님 바라보는 거, 내 중심에 예수님을 깊이 두는 것. 그러면 한 해 동안에도요. 어떤 일을 닥치거나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앉아가지고 맨날 능력 다 주십시오. 좋은 인간관계 주십시오. 이거는 세상이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건 2차, 3차 문제예요. 근본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뭐 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운전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운전에 예를 든다 그러면 초보 운전하는 분들, 이게 저도 이제 신방도 가보고 뭐 이렇게 문제를 따져보면 역시 운전은 초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큰 사고는 안 나지만 어떤 분도 소식 들었더니 사고가 났다 그랬더니 왜냐 했더니 아파트에 멀쩡한 기도 혼자 가서 박은 거예요. 네,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와서 이걸 박지? 이게 제정신인가 또 성도지가 미쳤다 그럴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거기를 왜 갖다 박아요? 거기 뭐 그렇게 사고 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보면 그래요.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더래. 그거 뻔한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라도 사고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실력이 모자라도 사고가 나요. 실력이 모자라도. 그래서 실력의 문제죠. 그러니까 맞죠. 이게 능력을 길러야 돼.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되게 뭐 죽었다 큰 사고 났다 그럴 때는요. 운전 너무 잘할 때예요. 자만심에 빠졌을 때, 안일에 빠졌을 때 대형 사고 나요. 운전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이렇게 가방 옆에 있는 거 그 집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뭐 큰 사고 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가방을 들만한 정도면 얼마나 운전에 자신이 있겠어요, 그죠? 뭐 휴대폰하고 할 때 얼마나 운전에 자신 있으면 그러겠어요. 어떤 분은 화장하면서 운전한다면서요. 그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다가 자기 몸에 화장 당해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 자만도 문제예요. 그게 뭐야? 인간이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예요. 이거 명심하라고요. 운전 하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초보일 때도 당황했지만 너무 자신만만할 때도 그때가 위험할 때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으면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능력은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게 능력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관계죠.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 나를 무시해버리는 거. 나를 부정해버리는 거.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고. 때가 되면. 저는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그 다음에 복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거 무슨 문제집 같아요. 그죠? 이게 예제를 딱 내놓고 이제 메시지 다 증거했죠. 이제 한 번 더 복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주십니까? 그러면 명하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진짜 가서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복수 문제예요. 능력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인생인가.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적에 대한 호기심. 조금 전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똑똑해요.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걸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나한테도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 가능할까? 기적도 계속 가능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기적에 대한 호기심. 나한테도 기적이 올까? 그러니까 이때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기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적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들을 때 오늘 예배 시간에 뭘 듣다 왔어 그러면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래야 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뭐 부자 된 이야기, 뭐 예수님 때문에 뭐 병 고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뭐 대박 터진 이야기,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기적에 있는 거라고. 이것도 초점이 잘못된 거죠. 이래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또 어려움이 오니까 풍랑 바라보고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나의 죽게 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예수님 건져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죠. 복수 문제에서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지금 계속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제를 냈더니 실패했어요. 기적에 관심, 그러니까 능력에 관심 갖는 거죠. 풍랑, 환경이죠. 인간관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도 당장 정답 가르쳐주고 당장 문제를 냈는데 또 틀리더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또 틀렸죠. 환경 보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죽인다 뭐 이런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인생은 잠깐 틀려요. 틀린다고. 그 메시지는 뭐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안 내주하시는 성령 아니에요. 그죠? God is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 분,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야만 비로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뭐 이러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시선,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초점.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음력으로 1월 1일인데 믿음 점검합시다.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만 바라봄, 그게 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으면 다다, 인간관계 있으면 다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 때는 뭐 대충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인간의 보루가 흔들릴 때가 와요. 그때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당황합니다. 꼼짝 못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원초적인 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가슴에 두고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